안녕하십니까. 벚꽃도통의 중앙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제는 저 남쪽으로 3도 3사 순례협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늘이 정말 뭐랄까요, 에메랄드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예전에 시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파랗대요. 구름 한 점 없고 너무 날씨가 좋은 가운데 아름다운 산사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도 맑아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아름다운 산사 마음껏 가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또 마음도 맑아져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미생정난이라 오무호우며 일체이변이면 양유침작이다. 몽환공하라 하루 바짝이려.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무슨 뭐 일체이변이니 뭐 미생정난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반야신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부증불감 계속해서 역설의 이야기예요. 불구부정 그잖아, 그죠? 네, 이른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두고 보면 뭐죠? 그것이 나에게 큰 그런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경계를 맞닥뜨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또 좀 나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됐구나. 처음엔 잘 몰라요.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이 항상 들쭉날쭉하고 오고 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는 회포평 팔풍이라고도 말하는데 삼재팔란 들어보셨죠? 글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법인 그러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또 삼재 그러면 또 뭐죠? 글자조차도 이럴 때도 이렇게 쓰고 저럴 때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또 팔정도 그러면서 또 뭐라? 팔란 그러잖아요. 삼재팔란. 정도를 따르지 않으면 나녜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정말로 미혹한 중생들, 우리 중생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좋고 나쁘고를 자꾸만 따지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뭐 이점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꼭 하나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깨달음에 경진한다든지 뭔가 부처님 세계를 나름대로 뭔가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이죠. 흔들림이 없어지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씩씩하게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실이만한 게 있어요. 실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가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건 파동 치는 거거든요. 파동을 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되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안정돼야 돼. 마음을 가라앉혀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안정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한 거예요. 요즘을 케네스 갤브리스인가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그런 얘기 있거든요.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파동을 치다 보면 파동에 올라가다 보면 뒤를 못 보잖아요. 그죠? 바다에 가면 말이죠. 망망대니까 탁 보면 멀린데도 가깝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탁 트여져 있으면 지도는 문 아니라 우리가 신신명할 때 있잖아요. 통연명백하리라. 유언간태 가면 좋고 나쁘고를 따지 않으면 탁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여기도 지금 장자 덕충부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뭐예요? 어떤 그런 벼슬아치가 나라의 몽관이 벌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잘림을 당해가지고 야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몽관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공자한테 물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릅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니까. 마음이 고요하니까 뭐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뭔가 아니 믿을 수 있잖아요. 왜 불확실성의 시대인가? 사람들이 하도 뭔가 아니 변화 불가침한 삶을 살거든요. 신뢰할 수가 없어.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신심이라는 말.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는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저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스님 참 희한하대요. 뭐가요? 그랬더니 그러시다고요. 사기꾼도 말이죠.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아니 분명히 좋지 않은 성적을 가졌는데도 자 돈을 많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근데 뭔가 아니 자기 돈을 간수해야 되니까 뭐죠?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 어디 가도 뭐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꾼도 기도하는 거? 사기꾼도 기도한다니까. 사기 잘 치게 해달라고. 하여간에 기도라는 건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은 나쁠 거야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 기도하는 마음은 항심시 불심이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 중생들은 미생정난이라 미혹한 중생들은 좋고 나쁘고 정난이란 말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어때 돼요? 평안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터덜터덜 걸어보세요. 요즘엔 우리가 사는 어제도 갔다 오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요. 사람들이 다 어렵대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생각하세요.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치는데 그 고속도로 그냥 막 꽉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어려우면 집구석이나 밖에서 빈대떡이나 무쳐 먹지 말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기름은 다 낭비하고. 아니 어려우면요 집에서 빈대떡이나 무쳐 먹으면 돼요. 자꾸만 더 가지려니까 더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줄여서 살고.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좀 덜 쓰고 덜 먹고 하면요 자꾸만 더 가지려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니 뭐니 자꾸만. 물론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다 시래기죽도 먹고 무슨 콩나물밥도 먹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뭔가 하니 좀 내핍 생활하거나 좀 금검절약을 한다거나 그 길바닥에 차가 꽉 차여서 1시간 이상씩 밀려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얼마나 낭비냐. 너무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좀 잘못돼 있어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뭔가 덜 쓰면 되는 거고 덜 가지려고 애쓰면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부탄이란 나라는 세계 최빈국인데도 세계 행복지수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Gross National Happiness. 정말 Gross National Product가 아니야. GNP가 아니라 GNH. 덜 먹고 덜 쓰고 없으면 말이죠. 아니 덜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동차가 많이 필요해. 정말 말씀이 참 안타깝다니까. 많이 가지려면 좋은 건 좋지만 자기 수준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이 가지니까 더 크게 벌려야 되니까 이게 사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쉽지가 않아요. 근검절약하셔야 됩니다. 법당에나 열심히 나오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돈 버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이 벚꽃 대통령 열심히 모시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쓸데없이 기름 낭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고요하게 집에 고요 앉아서 기도한다거나 법당에 나서 기도한다거나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고요 가라앉히면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돌아다니는 걸 자꾸만 보면 말이죠. 자꾸만 뭘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깥을 자꾸만 돌아다니면 보살계도 나오잖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유행하지 말아라. 그럼 마음이 산란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해지니까 산란한 마음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파동을 치니까. 깨닫게 되면 오무호라, 깨닫게 되면 정말로 뭐냐,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럽지만 말이죠. 그게 미래를 위한 뭐라? 투자일 수가 있어요. 이 우주에 공을 성공을 하려, 성공이란 글자를 봐. 이룰성자에다가 만들 공자 옆에 힘력자 들어가죠. 뭘 만들려면 힘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난국을 잘 극복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뭔가 아니 한종 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태일 때 투자를 해가면서 R&D라죠. Research and Development. 뭔가 연구하고 좋은 제품을 연구하고 그 어렵다 할 일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앉아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기회를 어려울 때를 잘 넘겨야 돼. 어려울 때 어떻게? 네, 기도하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 공이란 말은 만들 공잡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쌓여야지. 옛날에 힘이 쌓여야지. 노력이 들어가야지. 성이 쌓는다는 거예요. 성. 자꾸만 쌓아가면은 그게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뭐 경기가 나쁘고 좋고 자꾸만 뭐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언제 좋았던 적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는 게 좋았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기가 좋았다 뭐 그런 데 있습니까? 항상 나쁘다 그러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어제도 어디 절에 갔다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통장이 없으니까 뭔가 아니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통장이 없으니까 정말로 말이죠. 뭘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냥 그리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다 그게 때가 오는 거거든요. 때가 와야 돼. 씨를 심으면 뭔가 아니 네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휴식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좋고 나쁜 걸 따지고 짱굴 돌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치매 같은 것도 뭐냐면 항상 보면 치매를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항상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좀 아는 사람은 명상하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마음을 가라앉혀라. 두뇌 세포를 좀 쉬게 해라 이겁니다.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이래 탁 와서 앉아서 공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신신명이라는 게 수행자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지만 이 신신명은 정말로 일반인들에게도 귀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선 명상이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죠. 사실은 저는 뭐냐면 이 참선 명상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엇이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고약이 있었는데 밝은 고라는 게 있어요. 밝은 고 근을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뿌리를 뽑아야 돼. 수행을 딱 해서 어떤 정점에 딱 올라서 뭔가 체험을 딱 하거나 해야지. 어선프레이 하다 보면요 몸에 기존 세포가 있잖아요. 기존 세포가 기득권을 가진 세포들이 계속 뭔가 하니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니까요. 근데 가다가 중지못하면 뭐라? 안이감만 못하다는 게 왜냐면 가다가 자기가 멈춰버리면 그거 봐라 연서가 덕이승을 부려가지고 나쁜 세포가 더 왕성해져가지고 몸이 더 나빠집니다. 극점에까지 딱 뭔가 부처님의 광명을 체험해보고 찬연한 세계를 체험해보면은 이 친구는 도저히 뭔가 아니 죽기 살기로 달겨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기가 팍 꺾여버리면 새로운 세포가 싹 생겨나면 뭐죠?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환골 탈 때 몸의 세포가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란의 숲속에 그 냄새만 맡, 향기만 맡은 악취를 맡으면 발광하는 그런 숲이 있었대 인도예요. 부처님 당시에 이란의 숲속에 정말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기가 막힌 게 전단향이 아직 나무가 안 자랐어요. 전단향 나무가 전단향은 대단히 향기가 엄청난 거죠. 근데 처음엔 악취로 가득하더니 그 열매를 먹으면 발광해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전단향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한 그루가 뭐죠? 싹 악취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냉장고에 여러분이 악취 나면 뭐 넣는 거 있지, 그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참난한 생각, 여러 가지 참난한 생각이 많죠? 그때 딱 몽고하니 약사랩을 이먹고 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싹 씻겨버려요. 1차 알라간에 생각이 900생멸, 생각이 수도 없이 일어난대요. 짱구가 이 머리가 계속 번뇌로. 근데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화두를 챙기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순간순간마다 내가 딱 선택하니까 다른 건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잡념을 번뇌망상을 자꾸만 가지시면 안 돼. 아시겠죠?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득이 되고 돈 버는 길이다니까. 자꾸만 머리를 짱굴 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몸이 나빠져요. 우선 중요한 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두뇌 세포가 자꾸만 노화되면 몸도 괜히 슬슬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이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 이게 다. 너희들이 좋고 나쁘고 일체 모든 만상에 좋고 나쁘고 양면을 따지는 것은 양요. 이건 오로지 뭐냐? 짐작. 너희들이 우리가 짐작한다 그러죠, 그죠? 너희들이 쓸데없는 짐작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낙하산 타는 수도 있고 바나나 껍질 따는 수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뭐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야. 제가 그래서 어제도 가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언젠가 말씀했죠. 스탠다드 오일, 유니온 오일, 미국의 석유 재벌, 석유의 왕이 누굽니까? 록펠러, 로버트 록펠러. 록펠러 아시죠? 유대인이었거든요. 원래 사채업자야 이 사람이. 사채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니?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뭘 그렇게 잡았는 거 아니? 석유 시추탑. 석유 시추탑을 담보로 해가지고 석유 캐는 사람들 오일러시죠. 골드러시.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갖고 그냥 막 도망가 버렸어. 그게 내려가 본 거예요. 사막 같은데 황무지에 그냥 막 석유 시추탑이 서 있는데 난 망했다고 그냥 땅바닥에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어땠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파보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파지 않아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책에 쓴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서 석유 왕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지 간에 참 말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게 있어. 일체이변이면 일체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이거저거 따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코미디언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뭐라 보물 잡는 거야. 우선 산에 가봐. 그래 보물 잡으니까 따지지 마세요. 무대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름대로 인물은 인물이었던 거야. Stay foolish. 우둔하게 우직하게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너무 약삭 빠르게 살지 마라. Stay foolish, stay hungry. hungry 정신으로. 아유 재미난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살았죠. 정말 자기 내세울 게 없는 인간이니까.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기관에 버려져가지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창고에서 그냥 매일 컴퓨터나 하다가 히피로 살다가 근데도 뭔가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가 되겠다 싶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가만히 보면은 뭔가가 달라요. 우직해야 돼. 약삭 빠르지 마세요. 남이 알아주건 뭐라 말건 간에.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남편들한테도 그러세요. 너무 약삭 빠르게 하지 마시라고. 우직하게. Stay foolish, stay hungry. hungry 정신으로 우직하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보물 잡지. 인천 앞바다에 뭐라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자꾸만 따지지 마라. 이게 짱구 돌리다가 일찍 죽습니다.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죽겠어. 일체 이별 좋다 나쁘다를 자꾸만 따지는 건 이건 뭐라 바보 같은 생각. 짐작이라는 게 뭐라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짐작이라면 너 짐작할 수 있냐? 이 짐작 그냥 어림짐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은 곳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죠. 고통은 항상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노래가락 있을 때 뭐라?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뭐래.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잘해. 달도 항상 차면 뭐라? 기우는 법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검소하게 그래서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면 그 옛날 말이 그거거든요. 너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수명을 자초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대체로 보면 자기 복이 과하게 되면 머리를 자꾸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척박하고 힘든 나라에 대체로 보면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델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 속에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가운데 마음을 자꾸만 단련할 수 있거든요. 몽환공화를 하루 바짝이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덜 먹고 덜 써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없어요? 아 그럼요. 아프리카에는 1달러로 하루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1달러로 하루 1달러.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세계 10위권이라 너무나 들떠 있다니까요. 몽환공화를 허망한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에 젊은 세대 절대로 기성세대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뭐라 허리를 졸라매고 그러니까 참 잘못한 게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 젊은 친구들 쭉 만나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저 같은 연령층은 어려운 날들 경험했잖아요. 전쟁 끝 무렵에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전쟁 끝 무렵을 살았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들이 굶주린 이상 붙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냥 아들딸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너무나 멍고하니 약한 데다가 거기다가 정말로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하나밖에 안 나니까 둘도 안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정말 그냥 애들이 너무 나약하고 줏대가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파착이려. 몽환은 꿈몽자에다 환 같은 인생. 허공의 화. 꿈이요 환이요 정말 헛것이다. 그런 걸 왜 하루 파착이려. 어찌하여 노고롭게도 자꾸만 잡음하려고 그러냐. 흘러가는 공기를 잡으려고 그래봐요. 잡혀 안 잡혀요? 흘러가는 물을 잡으려고 그래봐야 다 새 나간다니까. 다 신기루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고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뭐라? 수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하니 정말로 의식주 같은 것도 근검절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너무 무슨 화려하게 살 것도 아니고 그냥
웬만큼 살면 되는 걸 자꾸만 뭔가 옛날 수준에 맞춰서 한때 모양 막 잘 나갈 때 뭐 맞춰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절정 있으면 기울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정말로 신신명언 우리 수행자의 정말 귀감인 동시에 세속을 세속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저 보사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김반야양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스님께서 심신명에 나오는 양유짐작이라는 그 구절을 네. 좀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믿거나 싫은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아주 사소한 원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믿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 지레짐작에 믿게 보이고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또 제 스스로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점점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스님의 좋은 법문으로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자기가 한 번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또 뭐라? 금방 바뀌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잠깐만 쌓여가는 거예요. 미움도 잠깐만 커진다니까요. 사랑도 쌓여. 그것도 뭐나 내가 한번 뭐 이렇게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계속 뭐 자기 또 참 커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어제도 몽고하니 버스 안에서도 얘기하고 법당에서 얘기했는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님, 우리 남편이 너무 약주를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약주를 많이 드시는데 약주를 많이 드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건강을 상하고 직원들이 몇백 명이나 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건강 이상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매일 싸운대요. 어떻게 하면 스님 우리 남편 좀 술 좀 덜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보살님 내가 말하면 들어줄래? 뭔지 정말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얘기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확실한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뭐냐? 물은 뭐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물에다 대고 I love you 하면 물 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해낸 겁니다. 물 분자 결정 구조가 다이아몬드로 바뀐대. 난 널 싫어해. 이건 다 아는 거죠. 수도 없이 얘기했지. 이런 책도 나와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했었습니다. 물에다 대고 나는 너를 싫어하면 물이 알아듣고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보살님 정말로 말이야. 그런 얘기 내가 법문한 거 아냐 모르대 들었대요. 그러면 매일같이 남편한테 술 먹지 마 그러면 고착화시키는 거야. 술 먹는 술주정뱅이로. 그러면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자, 물도 모두 알아듣는데 보살님 몸속에 물이 몇 프로야? 7, 80%고 물 분자가 98%라고. 남편의 몸에도 물 분자가 얼마야? 7, 80%야 90% 똑같아. 인간은. 그러면 물이 다 알아듣는다며? 그럼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봐봐.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합장하러 남편 부처님 오늘 다녀다니십시오. 퇴근하고 들어오면 술을 아무리 고랑땡이를 먹고 세상 없어도 남편 부처님 들었습니까? 바가지 긁지 말고 잠자는 남편의 몸에다 대고 남편 부처님 건강하십시오. 남편 부처님 정말 장수하시고 정말 부처님답게 옛날 말에 강아지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랬지. 이제 보살도 말이지. 보살님도 마음을 바꿔. 자꾸만 남편을 부처로 보면 자기도 부처로 변한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립자 물리학에 보면
중요한 거예요. 왜 스님이 자꾸 과학얘기라는 거 아니? 소립자 물리학 양자역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해놨어. 물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 물은 뭐로 됐어요? CHON이라고. CHON은 분자지? 그럼 그 밑에 원자는 쿼크로 돼 있고 소립자로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허공에서 모두 하나에서 나온 거야. 부처님 품성. 물 한 방울에도 뭐라? 물 한 방울에도 뭐라? 물 한 방울에도 바다의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쌀 한 톨에도 우주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남편에게다 대고 부처라고 부르면 부처님의 품성이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이 걸린다. 시간 걸릴 걸 감수하고 하루 빼지 않고 정말로 절대로 술주정뱅이라고 말하지 마. 그럼 보살은 술주정뱅이만으로밖에 안 돼. 그 진짜 큰일 난다. 생각을 바꿔. 남편의 몸에는 소립자야 돼. 소립자는 부처님 분신들 아니다. 소립자가 부처님 분신이고 물이 다 알아듣는다는데 왜 자꾸만 술주정뱅이라고 그래? 술주정뱅이 하니까 술주정뱅이를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잠자는 남편의 볼에 부처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진짜 남편을 부처님으로 대해봐. 하루 24시간. 그리고 직장에 웃긴 저 보살 좀 웃는 게 좀 수상해. 웃지 말라니까. 심각하다니까. 왜냐? 직장에 가 있는 남편 부처님 오늘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로 부처님 마음으로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지고 편하게 집에 돌아오세요. 이 보살님이 7, 8개월 하고 나니까요 남편이 자꾸만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하루 이러더래요. 요즘에 이상하게 술 맛이 써. 술 맛이 쓰단 말이 옛날에는 너무 달았거든. 이상하다. 네, 상대방은 내가 봐준대. 왜냐? 남편과 내가 하나로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부처에겐 술이 쓸 수밖에. 부처님이 술 마시는 거 봤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잠깐만 마시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 학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학대입니다. 제가 술 마신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전부 다가 다 자기 학대, 자기 경멸자들이에요. 자꾸만 자신감을 불러주고 자꾸만 부처님으로 대접해주면 부처님 분자가 부처님 의지를 먹으면 상대방은 내가 봐준 대로 변해가거든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내가 본대로 변해가요. 아이들에게도 잠깐만 네가 뭘 하냐 뭐 이러지 마세요. 무능력자 같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해갑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건 전부 다 그래 안 그래? 그 개는 똥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은 부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술망나니 잠깐만 보살이 고쳐야 돼. 보살 마음볼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냐? 마누라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시면 그게 어떻게 술로 풀겠어? 마누라가 집에 오면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왕처럼 모시는데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을 신으로 모시면 자기 여신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소립자들은요 부처님의 분신들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에서 나왔잖아. 하늘에 뭐라? 쌀 한 톨에도 부처님 뭐라? 우주의 힘이 들어있고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화엄에 나와 있잖아. 일체진중 여기시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술정뱅이 자꾸만 싸우면 그게 점점 몸 안에 들어있는 요즘에 제가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산에 있을 때 정말 뭐 깨달음의 문을 열 때요 맨 땅에 헤딩 받고 살았다고요. 정말 힘들었어. 그게 내가 신도단이 시키기 어려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딱딱 보니까 부처님 말 몸의 세포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부처님 화된 세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양거사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탁 깨닫고 부처님 법문이 스님 법문이 큰 힘이 됐다고 세포들이 다 부처님 화된 거예요. 딱 집어넣으면 용광록수에 집어넣으면 부처님 돼서 나온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아주 용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오면 부처님을 한다. 8개월 만에 변했는데 남편이 술이 쓰다 보니 점점 술을 들을 마시더래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세요. 수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수행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처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고 자기 상대방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소입자들을 전부 다 부처님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면 점점 더 미워하겠지, 그지?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만 자기를 터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요. 남편에게도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에게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야지 자기 몸 가운데 있는 더럽고 탁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끼리끼리거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돼야죠. 자기를 사랑해요. 나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의 자기를 사랑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네. 신신명 강의 중에 몽환, 공화, 네, 하루 파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 건데요. 네. 여기에서는 꿈을 네, 헛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고사 중에 호접지몽이라는 네, 장자에 나오는. 네. 장자에 나오는 그거는 네. 뭐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떤 무라의 상태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네, 그 잠도 음, 부처님을 대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스님의 경험담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네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이쪽을 가도 어떤 이익이 있고 이쪽을 가도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네, 이제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께. 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갈 쯤에 어떤 현몽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정말 딱 놔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꿈도 네. 어떤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음. 헛꽃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음.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꿈도 꿈 나름이에요. 개꿈도 있거든. 꿈속에서 말이죠. 실제로 그렇잖아. 꿈속에서 남편이 옆에 콜콜 잠자고 있는데 뭐야? 누구 만났어? 꿈속에서. 탤런트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난리잖아. 아내가 옆에서 뭐라 콜콜 잠자고 있는데 자기 누굴 만났어? 웬 여자를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천박한 꿈이잖아. 꿈도 꿈 나름이잖아. 그래서 보살처럼 꿈속에서 뭐라 선몽을 만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이죠. 중요한 것이 일념삼천이라 한 생각 가운데 삼천대천세계로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메일려라고 그래가지고 잠과 꿈 속에서도 부처님이란 존재는요. 잠과 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니까. 하나인데 무슨 잠이 들 이유도, 우리가 몸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고 하지만 잠을 자는 가운데도 의식은 항상 소소영령하니까. 그걸 오메일이라고 자나깨나 하나의 마음이게 동정이려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수행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개꿈들이 많거든. 대부분 개꿈들입니다. 그게 왜냐? 의식세계가 분화가 되고 번뇌와 망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왜냐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럼 뭐냐?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요, 여기 지금 개포동, 강남 개포동 능인선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자, 날씨가 좀 쓸쓸합니다. 자, 장렬한 태양,
찬연한 태양이 있어요. 백사장이 널리 있습니다. 파란 바다가 있는데 뻘거벗는 거 아니야. 해수욕복 입고 수영복 입고 해운대 앞바다에 신나게 헤엄치는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헤엄치 않죠? 지금 헤엄치 않죠? 오케이, 저 헤엄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다니까. 시원해. 아주 더워. 괜히 헤엄치는 그런 상황만으로도 뭔가 하니 내 몸이 후투해진다니까. 신나진다니까. 그러면 당장 또 한순간 마음을 바꿔서 백운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는 나를 떠올려봐. 야호 해야 하네요. 야호 한다니까. 그뿐이 아니야. 지금 당장 뭐냐, 봉정암에 가 있어. 내가 봉정암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때? 네, 봉정암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떠올릴 수 있다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름 천변만화야. 지금 몇 가지밖에 얘기 안 했지만 부처님은 천배고 화신이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잠을 잡니다. 꿈속에 들어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한 순간에 뭐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거든. 죽음 저놈으로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선 죽음 저놈으로 갈 수가 없잖아. 눈을 뜨고 있는 게 이게 7헤르츠 현실의 파장이가 파동이 다 달라. 우리 뇌파도 알파파, 시타파, 델타파 해가지고 파동이 다 달라. 알파파 아니면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해가지고 뇌파가 달라요. 넌 REM, Rapid Eye Movement, 렘 수면 있고 넌 렘 수면, 수면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게 전부 다 표면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꿈속에 딱 들어가면 뭐냐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거든. 생생해. 그대로 다 만납니다. 또 꿈속에 낯선 사람들 막 만나. 누구야 도무지 이거. 꿈속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스님이 지금 여러분이 주민등록이 여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 여기 살아계시지만 지금 이순신 장군이 가 계신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나디는 불생불멸이니까. 넷킹 콜이 죽었습니다. 넷킹 콜이 가 있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걸 이른바 양자물리학에선 평행우주론이라고 불러.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한대한 차원이 같이 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긴 우리 몸 동안인 3차원에 있지만 마음은 무한대한 차원을 막 노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 보살님이 계신 것처럼 꿈속에 선몽이 보이거든. 작심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스님, 부처님 이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선몽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 미래를 보는 거야. 근데 그땐 기도했잖아 보살님. 기도는 뭔가 아니 하나 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거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번뇌망상의 포로가 된 나로부터 욕망의 포로가 된 나로부터 프랭크 아사지올리 같은 사람이 이랬거든. 어떤 꿈을 꾸는 거 아니? 나치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지. 나치 수용소에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가스를 먹었어. 죽었습니다. 막 그냥 시체가 막 정말로 다 가스를 먹여 죽이니까 트럭에 막 실려가지고 그 아우슈비츠가 황무지입니다. 폴란드 저 남부에 있다는데 그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망망한 황무지에서 며칠 가도 민가 하나 없대. 가다 죽는 거야. 도망가도. 근데 시체를 막 그냥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막 던지고 깼어. 거기서 깨났어. 가스 먹는다 깨났다고. 우와. 보니까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한 게. 막 그냥 구덩이를 짚고 해서 하염없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낮이 됐는데 뭐냐 해골바가지가 뒹굴뒹굴이야.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지. 그렇다.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뭔가 아니 폭포수가 하나 있었던 거야. 꿈속에서 그 폭포물을 하염없이 먹은 겁니다. 꿈속에서 물을 먹은 거야. 탁 깨놨거든. 그 물 먹은 기운으로 그 황무지를 다 죽는데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프랭크 아사지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잠자면
꿈속에서 물을 먹었는데 전혀 갈증이 안 나면서 어떻게 이게 살 수가 있었는가? 마음의 불가사입니다. 부탄 사람들도 그 가난하지만 명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호전몽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주가 잠을 잤어. 꿈속에서 나비가 된 거야. 나비가 내가 하염없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깨나고 보니까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몰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죠, 우리가 사는 여기가 사실은 신기루 같은 세상입니다. 왜냐? 때가 되면 다 사라져야 되거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0년 뒤까지 이 땅에 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100년 뒤는 다 없어졌을 것이고. 잠시야. 그런데 왜 아까 꿈이라는 게 선몽도 있고 아주 개꿈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꿈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정말로 살아나는가?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는가? 점점 시간과 공간이 하나인 세계로 가면 갈수록 된다? 더 리얼해집니다. 진실에 가까워져요.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거야. 기도라니까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자꾸만 가니까 선몽을 받는 거야.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하는 거니까. 근데 개꿈들은 욕망의 꿈이거든. 그 꿈을 100% 믿으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정말 간절한 사람. 반포에 사는 보살님은 시간 같지만 남편이 대령입니다. 별자리 진급을 해야 돼. 이 보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 나서 그래. 남편이 별자리, 별 장성군목을 입고 충성 자기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이번에 진급됐구나. 떨어졌어요. 스님 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됐냐? 자기 마음이 그런 신기루처럼 그런 꿈을 만들기도 합니다. 꿈을 믿으면 안 돼. 부처님 세계에서 정보처럼 딱 주어지는 꿈도 있고 선몽이 있지만 자기 마음이 만드는, 아까 했잖아. 자기 마음 가운데 남편이 좀 미흡해, 아내가 미흡해, 뭔가 여러 가지 미흡하거든. 좋은 여자를 내가 만났으면,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그 생각이 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나를 만들잖아. 헤엄치는 나를 만들 수 있잖아. 백운대 꼭대기에 있는 나를 만들잖아요. 봉정암에 있는 나를 만들잖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정보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곳에서. 위대한 발명 탁월한 아이디어는 섬광처럼 허공에서 옵니다. 부처님 선물이에요. 지능은 우리 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탁 섬광처럼. 여러분, 오늘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질문은 많이 좀 해줘야 돼. 하도 10분 가지고 도저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유식과 여러 가지 전부 다 하게 되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속지 마. 꿈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선몽이라고 받고 싶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가르쳐줘.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잠과 꿈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그 길이고, 일반 그런 일반 별 볼리는 중생들에게는 미스킨 만나러 들어가는 꿈이야. 미스다방 만나러 들어가는 꿈이라고. 꿈이 그렇게 천층만층입니다. 꿈이 뭐라? 꿈 나름이고 의식세계의 층 따라서 꿈의 스펙트럼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님이 항상 수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식을 좀 맑히고 살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처님과 만날 수가 있고 부처님의 정보를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